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사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여, 강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셔서 실만한 물가와 영원한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정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주에게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제 갈 길로 가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육신의 만족함을 위하여 구하고 찾았으나 여전히 목마르고 부족하고 방황했습니다. 나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목적 없이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여 깨어있지 못하여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마귀를 따랐습니다.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혼자서 그 길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저희들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셔서 삶의 참 만족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시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리.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순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달도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하며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변화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불편한 것이 없는 지상 최고의 행복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경고하신 말씀마저도 의심하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거짓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짓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의 전에 전 성도님들이 모여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예배 드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인터넷 예배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동안에 만나 뵙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전쟁의 무역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전쟁 이후 세대들도 민족의 아픔을 도울로 삼아 더욱 정신을 차려 버리시나요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충성하는 군 장병들을 돌보아 주셔서 건강과 지혜와 민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걸어서고 정치적 안정, 경제적 부흥, 군사적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차주철 목사님, 영육간의 긍휼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시대에 합당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며 복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또한 함께 교육하시는 교육자님들 가정에도 건강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다 함께 찬양 드리는 자리에는 없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 마음 주님께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상달되게 하시어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예배 의원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쁨으로 드려지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도 먼저 길을 여시고 위험할 때도 우리를 지키시면서 반드시 축복과 구원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축복과 구원의 자리에 도착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알아차리지 못하면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물론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참 대가를 치르고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자신이 어렸을 때에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그런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양과 같이 그렇게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수많은 삶에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그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되고 구원받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신뢰했어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축복과 구원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늘 한숨밖에 나올 게 없죠.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일만 생기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다 보면 한숨만 나오고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신뢰는 곧 관계죠. 그 다윗은 그 신뢰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했냐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그 신뢰의 관계를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이 많은 그런 광야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뢰가 없으면 서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목자는 그 양을 책임지고 끝까지 광야길을 인도하고 양은 그 목자를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은 나의 목자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 성경에서 14번이나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다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고백이 될 때에 그것이 신뢰가 쌓이게 되고 축복과 이제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점점점 확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훌륭한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이제 자기 꾀로 살다가 결국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짜고 거기서 꿈을 꾸면서 그거를 깨닫게 되죠. 꿈을 꾸면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는 그러한 큰 신앙의 전환점을 얻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맨날 그래야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러면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를 정립할 때에 그 신뢰 관계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쌓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부족한 것을 채우십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양식을 채우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양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이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데요. 배가 불러야 바닥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 먹어야, 만족해야 초장에 배를 깔고 눕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양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그렇게 채우시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한 휴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갈 때에 이제 오아시스나 개울이 있는 쪽으로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양들이 광야 뜨거운 곳에서 계속 걸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때 이 목자는 이제 물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양들에게 물을 마시면서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쉴 곳이 있습니까? 집에 가도 걱정, 사업을 봐도 걱정, 나라를 봐도 걱정, 자녀를 봐도 걱정, 다 걱정뿐이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그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영혼을 날마다 재창조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이 이 몸도 고되지만 이 뜨거운 이 열과 또 이 많은 이 맹수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을 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양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육신뿐 아니라 영혼이 참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말이죠. 온갖 질병과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들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날마다 새로운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두 번째로
항상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은 의의 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거 말이죠. 막 복잡하게 말이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광야에는 따로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만든다 할지라도 모래바람 한번 휙 불으면 그 모래로 휙 덮여버려서 길을 또 다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이 광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양들이 지멋대로 가다가 때로는 모래웅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낭떠러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시야가 그렇게 좋지를 않대요. 그래서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길, 그것은 의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의의 길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보통 의의 길은 그냥 바른 길, 내가 생각하고 해가지고 옳은 길,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의의 길은 내가 봤을 때의 바른 길이고 내가 봤을 때의 정한, 판단했을 때의 옳은 길, 그것이 의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은 인간의 유익이나 탐욕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길,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의 방향성,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는 항상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막 힘들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여지없이 제가 목적이 틀려먹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거 봐라, 네 뜻대로 하려고 하고 네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여지없어요. 틀림없이 틀려먹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것이 내 뜻이고 내 욕심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확 깨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길을 가면 다 축복의 길을 가고 다 구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귀한 자다 하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것이 분명했어요. 미래를 보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5절부터는 바뀌는데 광야가 아닌 잔치집으로 그렇게 배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이 오면 이제 그 손님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대우를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마치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귀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서로의 약속을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들과 음식을 잘 나누지를 않는데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나는 내 편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이 감람류에다가 이 향유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머리를 발라주면서 닦아주는 것입니다. 먼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먼지를 그렇게 닦아주면서 그렇게 손님을 그렇게 높이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나를 높여주신다, 나를 귀하게 보신다, 그것을 믿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물과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죠. 다윗도 우리와 같이 실수와 허물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우스운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심으로 세워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먼저 오면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참 너무 컸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자기가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이 많죠.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가야 될 그 끝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고 끝이 분명하니까 과정 속에서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평생의 하나님을 따른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거는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조차도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이겨낼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결과조차도 내가 어떻게 도달할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자기에게 두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그 끝이 아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둔 근거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으로 근거를 삼아서 그는 결국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나 그러지만 그거 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처음과 끝이 같고 처음에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는 아직 끝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열어두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말이죠.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럴 것이다. 그러면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지 모르고 어떻게 세워가실지 몰라요. 그건 물론 우리가 뭐 결심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늘 삶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만큼 삶의 큰 원동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렇게 따라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제가 말이죠. 결혼해가지고 20만 원짜리 월세에 살았어요. 결혼하자마자 그 20만 원짜리 월세에 사는데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는 집에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화장실이 없고 길 옆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돼요. 정말 한숨이 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는 막 그렇게 한숨이 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채우십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항상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끝이 아니다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세워지고 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지금까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들을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매 순간마다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바르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축복과 구원의 길로 열매 맺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부어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선한 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을 결단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셔서 드린 심령들마다 과거에 늘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 때에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현실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드린 심령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다윗과 같이 영과 육신이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직 목자 되신 주님을 모르는 열방을 위해서 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의로운 길을 선택하셨사오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하진 대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드렸습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삶의 과정마다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각종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바쁜 시대에 주님을 따라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있어야 할 것이 있게 하시고 없어야 할 것은 막대기로 막아주시어 가정마다 다 세워지고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물질을 드리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리시고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세상에 빛된 자녀로서 지혜롭게 세상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이 땅에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일생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육신과 영혼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결혼하여 가정을 새롭게 시작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교사와 안내와 찬양가 방송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만족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곳에 큰 상급이 쌓이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6월 주제는 인도하심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 예배를 나오시지 못하셔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상반기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심주택 집사님, 권남영 집사님께서 외손자를 보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김순희 권사님께서 무릎을 다치셔서 수요일에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천 장로님께서 차남 결혼식에 오신 것에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송규 집사님께서 요즘 유행하는 빨아 쓰는 항균 마스크를 준비하셨습니다. 특허 낸 거래요. 그래서 빨아서 써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받아가셔서 재사용하면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지금이 더 심상치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시고 마스크 반드시 쓰시고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만나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마스크 꼭 쓰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죄와 허물이 많은 자를 축복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육신과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속에 음성을 주심으로 목자를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